오늘 말씀 시편 4편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시편 4편 나누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시편 4편을 새 번역으로 한번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이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이경숙 전도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편이 어제는 시편 3편을 나눴는데 그 어제 시편 3편은 여러분 성경에도 다 기록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른 아침 기도, 오늘 4편은 저녁 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우리 김용호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이 성경 요 구절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다윗의 비탄시 4편을 통해서 일기 쓰는 법을 배우자. 예, 여러분 일기 쓰는 법 조금 이 아침에 조금 당황스러운 주제긴 하죠. 근데 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일상영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상영성. 네. 그래서 삶은 하루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거, 신앙이 좋다, 영성이 좋다 이런 거 뭘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죠. 워낙 영성이란 말도 정의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한 단어이기도 해요. 정의가 쉽지 않잖아요. 영성 좋다 이 얘기는 뭐가 좋은지를. 근데 그래서 영성을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볼 때, 영성의 정의를 그렇게 볼 때, 그럴 때는 좀 가늠하기 쉽죠. 하루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일상 영성이 중요하다라고 대두되고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진짜 영성이 좋냐? 한번 하루를 들여다보자. 어떻게 사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루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성공적인 영성을 위해서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는 착각이 있대요.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대요. 근데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시간 관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요즘 어때?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바쁘다고 하잖아요, 다들. 네, 그 기록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듯 우리 일상의 삶이 이렇듯 우리 영성 생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아침에 그 다윗의 요 사편 시를 통해서 일기 쓰는 법을 배워보자. 여러분 이게 저녁 기도니까 사실은 성경으로도 적혀 있는 거로 보면 뭐 좀 제가 일기 같잖아요. 이렇게 기록 물론 뭐 그때 처음에 기록으로 썼을지 어쨌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형식도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딱 기록해 놓고 내가 하는 기도를 기록하면 그게 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윗의 사편을 통해서 한번 일기 쓰는 걸 배워봅시다. 좋겠죠 여러분? 아멘. 1절 나의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있어요. 초점이. 어떤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해요. 먼저. 그래서 이렇게 시편 대체로 시편 전체가 이런 형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시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올려드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기 쓸 때 이렇게 저녁 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반인들의 일기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기에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런 거죠. 1절처럼 일반인들의 일기는 하루 있었던 스토리가 초점이잖아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 쓰라 그러면 귀찮아하는 이유가 있었던 일 그대로 써야 되니까 아이들도 좀 귀찮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일기는 달라야 돼요. 주인공이 달라야 돼요. 내가 일기 쓸 때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한 일에 초점이 있는 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 동행 일기. 이것도 그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초점이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돌아보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지? 예를 들어볼까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거.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는데 돌이켜서 회개하고 화해했다. 뭐예요?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또 기도하다가 누군가 생각이 나서 맛있는 점심을 사줬어요. 뭐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용상은 내 일상의 행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삶에서 날 통해서 이루신 일을 기록하는 거죠. 예상치도 못한 성과를 올렸다. 상상도 못한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선포기도 하고 나았다. 이렇게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3절부터 5절, 2절부터 5절까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헛일과 거짓을 쫓으려는가?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면 응답할 것이라. 너희는 분을 내어도 범죄치 말라. 밤에 고요할 때 자리에 누워 마음으로 반성하며 잠잠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다윗이 자신이 경건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죠. 믿고 있죠.
이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했다. 그 누구예요?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면 응답할 거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 거짓 헛일 하는 사람, 거짓을 쫓는 사람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너네는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분을 내어도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분을 내어도 범죄치. 요 내용은 뭐냐면 자기를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너희는 여호와께 경건한 자고 의인이고 응답받는 존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을 내어도 범죄하지 말아라. 분이 날 수는 있다. 왜? 지금 상황이 우리를 누군가가 비방하고 조롱하고 쭉 쫓고 이러는 상황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이 날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분나는 건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고요할 때 자리에 누워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잠잠하라. 아멘.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언제요? 밤에. 낮에는 활동하면서 그런 뭐 많은 사건 사고 있고 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분을 밤을 넘기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밤에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요할 때 누워서.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 이처럼 일상의 출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내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낮엔 사실 그런 거 잘 잃어버릴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 다시 그 정체성을 중심을 잡고 들여다보는 거죠. 일상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저녁에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일어났던 일, 느꼈던 일을 돌아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록을? 하지 말았어야 할 일과 행동은 뭔가? 내가 오늘 낮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행동은 뭐였지? 하지 않아도 됐는데 했던 일과 뭐 행동 말은 뭐였지? 이런 거를 기록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을 땐 이런 것까지 적는 거예요.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 너무 재밌잖아요. 밤에 고요할 때 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반성해. 그리고 잠잠해.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반성한 후에 그럼 내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땐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죠?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날 딱 일치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잠잠한 거예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탁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죠. 아멘. 네, 밤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그 다음 구절이요. 6절, 8절.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탄식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많은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도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이렇게 나에게 선보일 자 누구냐고 탄식한 사람이 많은데
일상이나 세상이나 환경은 그런데 저는 주님 요게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많은 때보다 더해요, 주님. 네,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 있었어도, 조그만 감사한 일 있었어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 제가 전 같으면 정말 그 상황에 열이 받고 그냥 막 이랬을 텐데요, 주님. 오늘은 제가 마음이 편안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다윗을 통해서 우리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릴 때 지난날 잘했던 일, 성과가 좋았던 일, 자신이 유능하게 했던 일, 자신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전제는 오늘 내가 한 일, 오늘 나에게 좋은 일 일어난 거 내 능력 때문이라, 내 능력이나 내 지혜 때문이 아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매일 감사 3가지를 적어요. 예, 많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만 살지 않잖아요. 매일 해야 되는데 지치잖아요. 10가지 쓰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3가지만 쓰자.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일, 주님이 행하신 일, 기뻤던 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딱히 없는데요. 왜 없어요? 옆에 사람이 낮에 밥 한 번 사줬잖아요. 그거 감사할 일이죠. 아멘? 옆 사람이 사탕 하나 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찾아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제 제가 마무리 측면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맨 처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삶을 통해서 날 통해서 이루신 일을 적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하지 말았어야 될 거, 행동, 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 이런 거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 내용 적고 이제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요거 적고 하는데 한 15분? 네, 15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20분. 네, 그러고 나서 성경 한 구절을 적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선포하는 성경 구절을 적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경 구절을 누워서 잠자기 한 5분 전에 하면 좋아요. 누워서 묵상하는 거예요. 뭐 할까요? 능력 빌립보서 4장 7절인가요? 갑자기 3절이랑 헷갈리네요. 빌립보서 4장 7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을 딱 노트에 적고 그걸 가지고 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그 일을 너무 멋있게 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루어진 성과를 눈으로 상상해. 이때는 뭐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 여러분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하나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성령님이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내 뇌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상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일기는 그냥 어렸을 때 쓰기 싫어서 막 썼던 그 일기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기록을 하고 일기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뭐 뇌과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뇌는 잘 때 기억을 정리한대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그래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이 내용을 쫙 카테고리별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뇌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 일은 여기에 들어갈 일, 이 일은 여기에 들어갈 일. 예, 어쨌든 그렇게 막 집어넣어요. 그러고 이제 요것이 한 뭐 2주나 좀 1주 정도 지나면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쏙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뇌에서는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딱 압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압축이 딱 돼 버려서 뭐예요? 내 성격이 되는 거죠. 내 가치관이 돼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녁 때 기도하고 기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딱 압축하는 것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영성,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효과가 좋은 시간이 어디다? 우리 지금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과 잠자기 전에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상 영성에 지대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비탄시 4편을 통해서 우리가 일기 쓰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일기가 기도가 되게 하라. 이렇게 쓰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깊이 있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기의 주인공을 하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오늘의 실수는 오늘 해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자. 말씀을 심령에 심음으로 잠자는 동안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 아주 흔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날 위해서 돈이 일하게 하라. 세상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라. 뭐함으로요? 기록함으로, 일기 쓰므로. 그러면 투자 잘한 사람과 비교가 되겠어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듣고 나 힘든데, 나 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써보세요.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1%씩 바뀐다면 1년 후에 나는 얼마나 변할까요? 한번 써자 보세요. 한번 맞추는 사람한테 제가 뭘 드릴까? 내가 매일 1%씩 변해요. 1%. 굉장히. 내가 100이 있는데 오늘 하루 내가 1%만 변한다면 1년 후에 나는 얼마나 변해 있을까요? 한번 여기서 적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그냥 찍어주세요. 몇 프로. 댓글창에 올려줘 보세요. 할렐루야. 365. 오, 아능네 전사님 엄청. 이세나 권사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허경희 권사님 365%. 1% 변했는데 1% 변했는데 내가 365%면 3배 변한 거야. 3배 반 변한 거예요. 이명희 권사님은 36배 변한 거예요. 이게 36,000이 360이에요. 가늠이 안 되네. 프로로 적으니까. 네, 360이면 100% 뭐예요? 한 배 변한 거죠. 한 배. 그러니까 360은 3배 변한 거예요. 이런 기준이. 네, 3배. 장현수 집사님도 3.6배 변한 거죠. 맞죠?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네, 거의 얼추 비슷한데 이명희 권사님이 맞춘 것 같아요. 37배 변한대요. 할렐루야죠. 네, 37배. 이게 복리의 기적이에요. 나는 오늘 1% 했는데 1%가
그 다음에는 1% 했어. 그럼 2가 아니에요. 복리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내가 1%하고 그 다음날 1%, 아니 뭐 이 계산은 복잡하니까 어쨌든 37배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들다, 어렵다, 나는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1%라도 변하면 되니까 조금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 후에 여러분의 삶은 37배의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성 생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변해가야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성숙해 가야 되는,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 뭐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이루신 일 기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꼭 해보세요. 하루 잠자기 전 3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성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일기 쓰는 삶을 좀 배워봤는데 기도예요. 기록이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를 강력하게 입으로도 하지만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선포문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신 일을 나는 돌아보고 바꿀 건 바꾸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말씀에 일치시키려고 내가 하루하루 했었는지, 안 했다면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맞춰 가겠습니다. 일치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조그만 거라도 나는 감사했는지, 만일 하지 않았다면 이제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일상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께 결단할 거 결단하고, 주님, 이제 제가 매일 잠자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의탁하는 이런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